등불을 켜고 찾으시는 성령님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0절 말씀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중에 신방을 했었죠. 우리 이미진 성도님 가정을 신방했었고 우리 장봉녀 성도님 가정을 신방했었습니다. 둘 다 귀하고 은혜로운 시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봉녀 성도님 댁에 신방하고 난 다음에 때마침 이제 저녁 시간이 되어서 우리가 식당에서 이제 밥을 간단하게 먹게 되었잖아요. 밥을 먹게 되었는데 먹는 것까지 좋았는데 참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 분임식당 가니까 그냥 분임식당에 있는 사장님과 종업원들과 다 우리 장봉녀 성도님을 알아보고 어른으로서 인사하고 하는 모습이 참 좋아 보였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본인이 하시는 이야기가 진부에 다 모르는 사람 없이 다 알아요. 이런 이야기 하실 때에 참 귀하고 감사하다. 내가 장봉녀 어르신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하면은 전도가 참 잘 되겠다. 그런 마음이 참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 드는 게 그런데 걷기가 힘드시니까 이게 걸어다니면 참 허리 펴고 걸어다니기만 했으면은 전도하러 막 다니면 참 좋았을 것인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이게 걷는 게 어려워서 좀 힘드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목사님 좀 잘 걸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는데 그때에도 기도가 되었어요. 하나님, 다른 분들은 잘 걷기도 하는데 멀쩡하신 분인데 건강하신 분인데 걷는 게 조금 힘드시네요. 좀 잘 걸어 다니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주중에 어떤 글을 보았습니다. 그 박완서라고 하는 분이 작가예요. 그 작가가 쓴 그 글을 읽어보았어요. 일상의 기적이라고 하는 글인데 시처럼 쭉 쓴 글인데 많이 알려졌어요. 아주 심오한 이런 글은 아닌데 평범한 글인데 진솔하게 쓴 글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주는 글이에요. 그 글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는데 그 글을 쓸 때에 그 작가가 어떤 상황인 거 아니 갑자기 걷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허리가 갑자기 콱 하고 아파가지고 나이도 많지 않은 그렇게 연로한 것도 아닌데 걷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누워있게 되고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이럴 줄 몰랐고 멀쩡하게 걸어 다녔는데 오늘 탁 쓰러져서 내가 못 걷게 되니 앞으로 언제까지 못 걷게 될지 모르겠구나 라고 하면서 한탄하면서 글을 적은 것이. 그런데 한탄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글 가운데 인용한 하나의 구절이 있는데 어떤 구절이 있는 거 아니 이것을 제가 기억해 드릴게요. 기적은 하늘을 나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 물 위를 걷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내가 두 발로 땅을 걷는 것이 기적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자기가 걷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늘을 나는 것 생각도 못하고 그것도 기적이다 싶기도 하고 물 위를 막 걷는다 그것도 기적이다 싶기도 하지만은 지금 자기 상황에서는 땅 위를 더벅더벅 걷는 것이 기적처럼 여겨진다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이야기하면서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것이 그래도 참 귀하고 감사하다. 왜? 나는 지금 못 걷지만은 그래도 내가 생각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내가 만약에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하면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느냐. 비록 내가 지금은 못 걷지만은 걷는 것이 기적같이 여겨지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거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이냐. 내 눈 한 짝 이거 눈이 안 보여가지고 다른 사람 눈을 가지고 와서 심으면은 그것을 내가 수억을 준다고 해서 심을 수가 있겠느냐. 돈이 얼마나 든다고 해서 할 수 있겠느냐. 어려운 건 아니냐. 그런데 내가 멀쩡하게 눈 뜨고 보고 있고
말하고 있고 이렇게 하니까 숨 쉬고 있으니까 살아 있으니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이고 이게 참 기적이다 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그냥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그 상황이 가장 좋은 상황이라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기적이 나타날 수도 있죠. 걷는 것이 기적인데 그럴 수가 있겠죠. 남들은 아이고 뭐 걷는 거 그거 아무나 다 하는 거 생각할지 몰라도 나에게는 그것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되면은 기적과 같은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죠. 비록 작은 걷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기적이죠. 그리고 오늘 걷고 있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지팡이를 짚고 나도 걸을 수 있는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 형편이 어떠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고 생명을 전할 수 있을 것이고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두 번째 비유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의 죄인의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 가운데 세 가지의 비유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잃은 양을 찾는 사람의 이야기, 목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를 통해서 성령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한 여인이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여인은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이 여인은 아이고 동전이에요. 동전 돈인데 이 드라크마가 어딨나라고 하면서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그리고 집을 막 구석구석 막 쓸고 찾을 때까지 찾아요. 부지런히 찾아요. 오늘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만약에 한 여인이 드라크마 하나를 10개 중에 하나 잃어버렸는데 이 여인이 불을 켜고 온 집을 다 쓸고 찾고 부지런히 찾는 거 당연하지 않겠느냐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게 왜 당연하지? 그냥 동전 하나 잃어버렸으면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하면 될 것인데 왜 그렇게 고생해서 찾으려고 하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라도 이 상황이 되어지면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데 왜 그런가 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일단은 이 드라크마는 뭐라고요? 동전이에요. 동전. 그런데 그 당시에는 모든 돈이 다 동전이에요. 종이돈 같은 게 없었어요. 다 동전인데 그 동전이 뭔가 하니 금이나 은이에요. 금이면은 어마어마하게 가치가 많은 것이고 아마 몇천 배의 가치가 있겠죠. 은이면은 금보다는 약해도 은을 가지고 동그랗게 동전같이 만들고 거기다 그림이나 모양을 찍어가지고 돈으로 사용한 것이 은으로. 그 은전이 그 당시에 동전이었습니다.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화폐 단위인데 데나리온과 똑같아요. 데나리온은 그 로마 제국의 화폐 단위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또한 그 지중해 연안에 그리스 헬라 시대에 헬라 문명을 함께 통용되어지는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의 가치 가운데 단위 가운데 드라크마라고 하는 단위가 사용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에서는 원, 100원, 1000원 하는 원도 사용하지만 전 세계가 사용하고 있는 달러도 사용하잖아요. 같이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동네는 원을 많이 사용하지만 때로는 달러를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와 같이 그 단위는 조금 다르게 사용되어지지만 같이 혼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돈의 단위 가운데 하나가 드라크마예요. 근데 그 가치가 얼마큼 되는 거 아니? 데나리온하고 같아요. 데나리온. 그래서 은 한 4g 정도 되는 것인데 그 가치가 그 당시에서는 그 일꾼이 하루 일할 때에 그 일꾼의 품삯이 한 드라크마,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치로 생각하면은 단순히 은 4g이면은
아마 금은방에 가면은 은 4g이면 얼마쯤 됩니다 라는 가치가 있겠죠. 그 은의 가치는 얼마야 가치도 있을 것이고, 또한 그 당시에는 일꾼이 하루 종일 일하고 난 다음에 받는 월급으로, 일당으로 받는 것이 드라크마였으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오늘날 돈으로 하면은 한 8만원, 한 10만원 정도 되는 가치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 동전 한 입이라 하더라도 그 당시로서는 가치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드라크마 하나라도 아이고 그거 하나 잃어버리면은 하루 종일 일해서 버는 돈과 같은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이니까 귀했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거기에 1 드라크마라고 적혀있는 액면 가치보다도 더 큰 가치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당시에 유대사회는 이 드라크마를 돈으로도 사용했지만 어떻게 사용했는가 하니, 결혼식 할 때에 신랑이 신부에게 예물을 주잖아요. 뭐 결혼 반지 주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 사랑의 언약의 징표로, 우리 결혼의 그 언약의 징표로서 결혼 반지를 주기도 하고 뭐 시계를 주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 드라크마를 10개를 모아가지고 10개를 이렇게 둥글게 장식을 해가지고 하나씩 막 장식을 해서 모아가지고 동그랗게 만들어요. 그래서 목걸이처럼 동그랗게 만들면은 이 머리에 탁 씌울 수 있는 머리띠가 돼요. 그 은화 10개가. 그래서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지고 그 머리띠 장식을 만들어서 예물로 주는 풍습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10개의 드라크마는 단순히 1개, 2개, 3개, 10개가 아니라 뭐라고요? 자기가 시집 올 때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언약의 징표로 받은 예물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가치가 뭐 10만 원이니 10개 모으면 100만 원이니 이렇게 우리는 돈으로 따지는데, 사실은 그 도문의 가치, 액면 가치보다도 훨씬 더 큰 가치가 거기에는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머리띠가 되면은 하나의 가치로서 가지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땡그랑하고 빠져버렸다? 그러면 최소한 이 머리띠 자체의 가치가 잃어버리겠죠. 이 100만 원의 가치가 상실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이 100만 원짜리의 가치가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내 언약의 징표, 사랑의 징표, 이것이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망가지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허무하고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한 드라크마는 단순히 동전 땡그랑 하나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그 머리띠 전체를 이루고 있는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일 수도 있고, 더 크게는 내 사랑하는 자로부터 받은 그 언약의 징표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 여인에게 그 드라크마 하나는 중요하겠습니까? 안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하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가 거기에 담겨져 있으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그 드라크마 동전 하나를 찾아야 할까요? 안 찾아야 할까요? 찾아야 해요. 우리는 뭐 동전 하나 뚝 떼굴떼굴 해서 장롱 밑에 떨어지면은 안녕, 나중에 이사 갈 때 보자. 이사 갈 때 장롱 밑에서 하나 주워 오겠지만 그거는 그때 찾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장롱을 틀어서라도 찾아야 되는 것이 그 귀한 드라크마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여인은 그것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어두웠어요. 우리 교회 예배당은 창문이 크게 햇빛이 잘 들어서 환하잖아요. 이 조명을 안 해도 우리는 환하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의 집은 어두웠어요. 왜냐하면은 낮에 뜨거운 열기가 들어오니까 창문을 작게 만들어야 돼요. 왜? 크게 만들면 막 더운 열기가 들어오니까 작게 만들어요. 또 먼지가 많이 일어나니까 창문을 크게 하면은 먼지가 많이 들어와요. 우리도 여름 되면은 뜨겁잖아요. 여기 창문이 크니까. 그리고 막 꽃먼지 황사 오면은 창문을 열어놓으면은 먼지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 당시에도 먼지도 많고 뜨거우니까 창문을 작게 만드는 것이에요. 작게 만들어가지고 먼지도 적게 들어오고 뜨거운 열기도 적게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단점은 뭡니까? 집이 어두워요. 그냥 낮에 생활하는 것은 괜찮은데 뭔가 작은 것을 찾기에는 구석구석이 어두워요. 그래서 집안이라 하더라도 낮이라 하더라도 그 동전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등불을 밝혀가지고
등불을 들고 구석구석 찾아야 돼요. 이 여인은 찾기 위해서 등에 불을 켰어요. 그 등불을 들고 구석구석을 찾아요. 찾았는데 잘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이 여인이 구석구석을 빗자루로 쓸어요. 빗자루로. 저 장롱 밑에도 막 이렇게 빗자루를 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먼지가 팍 나겠죠? 지금처럼 깨끗한 집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아마 흙바닥에다가 멍석 같은 거 깔아놓거나 아니면 나무에다가, 나무 판자 위에다가 멍석을 깔아놓거나 했을 것이에요. 지금과 우리는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훨씬 더 먼지하고 지푸라기 같은 것이 그 바닥에 많아요. 그래서 그게 막 쌓여있기도 할 것이에요. 집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그것을 찾아야 하니까 등불을 들고 이제는 빗자루를 들고 구석구석 막 쓰는 거예요. 장롱 밑도 쓸고 싱크대 밑도 쓸고 화장대 밑도 쓸고 막 쓰래가지고 온 집안에 먼지가 부 일어나겠죠. 멀쩡한 집을 막 쓰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막 열심히 부지런히 막 찾아요. 아이고 그랬더니 저 구석 밑에 어디 반짝반짝 하는 게 딱 보이네요. 먼지를 다 모아보니까는 그게 딱 있는 것이에요. 여인이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습니까? 엄청 좋았죠? 아이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장롱 다 들고 먼지 막 일으키고 불을 켜고 막 찾았는데 드라크마를 찾은 거예요. 여인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야 경사다 해가지고 앞집에 있는 친구 미정이 불러가지고 아이 미정아 이리와. 그 옆집에 있는 개똥이 엄마도 불러가지고 개똥이 엄마 이리와. 아이고 내가 오늘 한턱 낼 테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데 내가 이 드라크마 내 사랑의 징표인 드라크마 이걸 찾았다네. 자 내가 오늘 한턱 낼 테니까 너 같이 짜장면 한 그릇 시켜 먹을까? 짬뽕은 먹어야 되겠죠 뭐. 탕수육이나. 점심을 먹고 잔치를 베풀고 함께 커피도 마시면서 자신의 즐거움을 그 친구와 이웃들과 나누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이야기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당연하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뉘앙스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10절 마지막에 이와 같이 이야기하죠.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드라크마가 뭐와 같다고요? 죄인 한 사람과 같다. 앞서 그 죄인 한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강조하듯이 죄인 하나가 구원받게 되어지면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어지면은 얼마나 기쁜지 이 여인이 기뻐하는 기쁨과 같을 것이다 라는 비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하나의 숨어있는 큰 그림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니 이 이야기 안에는 이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인이라고 할 때에 이 여인은 한편으로는 그 예수님의 신부를 교회라고 이렇게 상징하기도 하는데 그 교회로서의 여인을 의미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일반적으로는 성령 하나님을 이 여인에 빗대어서 비유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여인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 성령님에 대해서 아시나요? 성령님에 대해서 소유리 문답이나 다른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한 분이신데 성부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성경이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분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이름 지어 부르는데 그 예수님이 또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다 라고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다, 한 위격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한 분이 더 계신데 이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성부 하나님의 영이시며 성자 하나님의 영이신 그 영으로서 계시는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각각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에게 일을 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이세요. 참 신기하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 물론 성령 하나님은 그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실 때에 성경은 성령으로 잉태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마리아 처녀의 몸에 잉태하여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여 거룩한 몸으로 탄생하여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에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과 같이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실 때에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기도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실 때에 그 모든 일하심의 능력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셨어요. 그 성령님은 이미 저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 일하실 때, 성부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어 줄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어서 나 대신 나와 함께 하듯이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의 약속을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계셨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계셨는데 또 성령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러면 원래 계시는 성령님은 누구시고 다시 오는 성령님은 누구신가 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그게 아니라 성령님은 늘 계시지만 새로운 사명 가운데 새로운 일을 위해서 그 일 가운데 오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래서 다른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계시지만은 새로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 사명을 위해서 도우시기 위해서 새롭게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예수님은 아이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네 어떡하나 하고 두려워하고 했던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자, 내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아라. 내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보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했던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바로 예수, 바로 내가 바로 그다 라고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네요. 부활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줄 알고 우리 얼마나 슬펐는데 참 감사합니다라고 즐거워했다, 기뻐했다라고 요한복음 20장에 그때 그 장면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앞에 두 가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두 가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니 그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세요. 뭡니까? 성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너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이와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어디로 보낸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있잖아요.
제자들이 이미 거기 있었는데, 이전에도 있었는데, 새롭게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 거 아니?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는 인간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인간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던 인간의 모든 죄가 다 녹아지게 되었어요. 그 죄의 결과로서 죽어요. 죄의 결과로서 죽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이기셨어요.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은 그 죽음의 원인이 되었던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는 그 순간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모든 죄가 다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때문에 다 사라지게 되어지고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가 다 해결한 받게 되어졌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순간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은 그 순간에 모든 인간은 자신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제는 죄 없는 몸이 되어서 예수님이 죄 없다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을 얻게 되어지게 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제자들은 이전에도 똑같은 사람들이고 제자들이었고 지금도 똑같은 사람들이고 제자들이었지만 이제는 그 역할과 모습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이미 있었던 제자들이지만 이제 새로운 모습 가운데 예수님 앞에 서게 된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이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어진다는 이제 그 사실이 일어났잖아요. 이 사실이 나타났으니까 이루어진 이 사실을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죄인들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보내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런데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이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과 같이 이제 너희도 그 구원에,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다시 보내겠다라고 하시면서 이어서 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미 이 제자들을 이 땅에 불러서 보내실 때에 이 제자들의 모습을,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 에클레시아,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교회. 교회가 뭔가 아니? 하나님이 불러서 사명을 주고 보낸 자들이 교회예요. 이 제자들이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라고 할 때에 그 제자들을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되게 하시겠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보내시겠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숨을 하고 그 제자들에게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기서 숨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과 영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같은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숨을 제자들에게 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의 코에다가 후 하고 생기를 불어 넣으셔가지고 인간이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거든요. 마치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성령님은 이전에도 계셨고 예수님과 함께 계셨고 영원히 계시는 분인데 지금 교회라고 하는 사명 가운데서 새롭게 보냄받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감당해야 되는 죄인의 영혼의 구원을 위한 그 사명 가운데 성령님을 새롭게 그 사명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다시금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래서
없는 성령을, 있는 성령을 다시금 주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명 앞에,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명 앞에 성령께서 너희를 도우시고 너희와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과 의미 가운데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시면서 숨을 내쉬었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제자들을 새롭게 보내셨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새롭게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신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그날 저녁 그 밤 가운데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건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다시 보내시고 성령님을 다시 보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과 성령님을 새롭게 이 땅 가운데 보내어서 오신 목적은 똑같아요. 무엇 때문이다? 죄인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 가운데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 하나는 무엇인가 하니 성령님은 구원을 위해서 새롭게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분이시다.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새롭게 보내어 주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이야기해 드릴게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파송해요. 다른 지역 가운데, 다른 교회 가운데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일꾼을 복음을 전해라, 전도해라 라고 해서 보내요. 그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그들을 불러서 일을 시키시고 보내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께서 하셨다. 성령님께서 내가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두 번째 성령님에 대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령님은 영혼의 구원,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일꾼을 부르시고 일꾼을 보내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냄받은 분이 성령님이신데 또한 동시에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꾼을 보내시는 분이 또한 성령님이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죄인의 영혼을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 즐거워했다고 하잖아요. 이 여인은 성령을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니 성령님은 죄인의 구원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생각할 때에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가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 죄인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와 함께 주인공으로 오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주인공으로 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사람을 보내어 일을 하시는 분이. 그리고 교회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인공으로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 또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새롭게 오셔가지고 사람을 세워서 불러서 보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죄인이 구원받는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이곳 진부 땅에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진부 땅에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늘 우리 기쁨의 교회와 함께 주인이 되어서 일하세요.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교회의 일을 하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면은 성령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아멘 하셨죠? 오늘 성령님께서 아멘 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아이고 저 말썽쟁이 아들, 아이고 저 욕쟁이 할멈, 아이고 저 못난 이웃.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가치와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는 다를 수가 있어요. 액면 가치는 10,000원, 10원일지 몰라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놀라운 가치가 그 영혼에게는 있다는 것이에요. 이 여인이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열심히 찾았듯이 우리가 그 우리의 옆에 있는 형제들과 이웃들과 친구들과 이 동네 사람들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피값 주고 흘리시고 피 흘려서 그 영혼 사시기를 원하시는 소중한 영혼이라고 하는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의, 그 사람의 실제적인 가치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두 번째, 등불을 켜서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기름을 준비해서 등불을 켜야 합니다. 진부 땅은 어두운 땅이에요. 90년 전부터 교회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월정사, 상원사 많은 어두운 예수님의 빛이라고 한다면은 그 빛을 감추는 어두운 그림들이 많이 드리워져 있는 것이 우리 진부 땅일지도 몰라요.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살다 보니까 우리가 눈도 어두워요. 안 보이니까 눈 뜰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도 눈 감고 사는 존재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을 성령의 등불로 밝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의 눈을 번쩍 떠서 영혼을 바라보고 아이고 세상이 어두운 세상이 아닌데 불을 밝혀서 밝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에요. 말씀을 내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에 빛이 나고 말씀을 내가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에 빛이 나고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진부 땅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성령께서 이야기하시기를 깨끗하게 쓸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끗하게 쓸어야 한다. 무엇을요? 그냥 두면은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더럽고 지저분한 것들, 그것을 깨끗하게 쓸어야 한다. 정돈하고 정리하고 살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럽고 지저분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묵은 먼지? 그것도 있겠죠.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추하고 더러운 죄, 그것이 묵은 먼지와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깨끗하게 청소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지은 죄, 내가 짓고 있는 습관, 잘못된 습관, 수십 년 된 것들, 그것이 나의 습관과 타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안 된다고 합니다. 어쩌면 긁어 부스럼이 될 수도 있어요. 괜히 막 먼지 쓴다 해가지고 온 집안에 먼지가 부옇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시켜. 아이고 옛날에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모른 척 했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것도 죄인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모든 척 해주셨지만 이제는 그것을 깨끗하게 청소하기를 원하세요.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먼지가 올라올까봐 그냥 방치하고 안주하지 말고 깨끗하게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는 심령. 그래서 내 묵은 먼지들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빗자루로서 우리 몸과 마음에 있는 죄와 허물의 먼지들을 깨끗하게 쓸어버릴 수 있기 바랍니다. 봄맞이 대청소 우리 교회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영혼 가운데 봄맞이 대청소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있는 죄와 허물과 불신앙과 그 모든 것들을 성령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면은 성령님께서 깨끗하게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시고 물티슈로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한 점 먼지도 남지 않는, 그래서 아이고 깨끗하다, 아이고 어렵다라고 우리를 칭찬하시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무엇을요? 잃어버린 영혼을, 죄악된 영혼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 집안에 있기 때문에. 드라크마 저기 산 너머에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냥 내가 살고 있는 그 집안에 떨어뜨리는 것이었어요. 멀리 가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집안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 가운데, 내 친구들 가운데, 내 형제들 가운데, 내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는 찾을 수 있고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저 천리 만리 가서 찾아내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진부 땅에서 반드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혼, 찾아야 할 영혼, 살려야 할 영혼, 반드시 찾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증거되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걷지 못할 때 걷는 것이 기적과 같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늘을 나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 물 위를 걷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 그냥 걷는 것이 기적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산다는 것이 기적일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이고 그럴 수 없는 존재이고 숨 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살게 하신 그 까닭이 무엇인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말씀의 등불을 켜고 죄의 먼지를 깨끗하게 쓸어버리고 죄인들을 구원받아야 할 생명들을, 영혼들을 부지런히 찾는 그 사명을 우리가 생각하고 품고 행할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것이 기적이에요. 그것이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죄인을 찾아 말씀을 전하며 영혼을 살리는 그 주인공 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사명을 함께 성령님의 그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기쁨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